팬 목사님이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신대에서 은퇴를 했는데 아직 은퇴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이제 올 2월에 그러니까 은퇴는 해서 학교에서 은퇴식도 다 하고 퇴임 설교도 다 하고 그랬는데 학기가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급여를 한 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은퇴는 했는데 은퇴는 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실 신일교회가 아주 낯설진 않습니다. 배 목사님이 여기 오신 다음에 제가 4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설교 말씀이 좋아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4번을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낯설지는 않고요. 근데도 이제 많이 떨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회에서 특강을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가서 했는데 제일 힘든 교회 중에 하나가 조금 친분이 있는 목사님에다가 실력이 있는 목사님 있는 교회. 친분이 없거나 실력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는 그냥 하고 그냥 끝나면 되니까 괜찮은데 또 친분이 있는데 실력이 없는 분한테 가서 하면 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친분도 있고 실력이 있는 담임 목사님 교회에 가면 많이 떨리는데 많이 떨립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강의를 한 25년 했는데도 이렇게 떨립니다. 제가 이제 떨리기 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먼저 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치시는 분은 제가 모바일로 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거나 이렇게 구정 때 지역 주민들한테 쌀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또 독거노인 분들한테 쌀이나 김장김치 같은 거 많이 좀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 올해는 뭐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 할머니가 고양이를 한 마리 달라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외로워서. 네. 제가 오늘 모바일로 돈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고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와 보라고 그러더니 이게 대부분 보면 이제 외로워서 뭐 이렇게 답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할머니 방에 그 쌀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동사무소건 근처에 있는 회사건 교회건 전부 쌀하고 김치만 준다. 그래서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쥐가 너무 많이 끓여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좀 한 마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소통이 없이 우리가 그저 어려운 분들이니까 쌀하고 김치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김치가 1년 내내 남아 돌아서 다 먹을 수가 없어서 김치찌개를 해서 먹고 무슨 짓을 해서 먹어도 다 못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김치가 온다는 거예요. 쌀은 뭐 너무 많이 쌓여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려운 분은 쌀 주고 김치 주고 조금 세련된 교회는 요새 이제 뭐 고기도 좀 주고 그런다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한 22년 당뇨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먹는 김치랑 좀 다르게 먹습니다.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장도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있는데 그냥 매년 똑같은 김치만 오는데 신일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김치를 주는데 뭐 어떤 김치를 드릴까요? 했더니 나는 당뇨가 있으니까 백김치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전도에서 김장을 할 때 이렇게 백김치를 좀 따르해서 그런 집은 그렇게 갖다 드리면 그분들은 벌써 그거 물어봐 줄 때만 해도 벌써 이미 감동이 옵니다. 근데 정말 백김치가 오면 야 진짜 신일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다르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소통의 시작인데 소통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받고도 차라리 고양이를 하나 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꾸면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섬기는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저께 한 11시
한 10시 40분까지 이제 옛날 제자를 불러서 같이 PPT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하려고 PPT를 했으니까 PPT를 보면서, 또 PPT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저를 좀 많이 봐주세요. 저도 하여간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강의입니다. 제가 하여간 그 장신대 교수로서 마지막 하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이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야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별명이 석유의 황제, 뭐 이렇게 오펙의 실세.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지금의 중동 국가가 돈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이분이 그 사실은 중동에서 나는 석유를 미국이나 영국의 회사들이 다 가져가서, 이 사람들은 뭐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분이 하버드에서 아마 MBA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다 국유화를 시켜서 지금의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죠. 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300조 뭐 이거를 UAE랑 가서 했다, 이런, 그렇게 돈이 많아진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져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돌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청기 시대로 간 게 아니라, 돌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한테 아주 적합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그냥 위기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한국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일교회가 청지기 이런 운동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시의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굉장히 위기다. 또 다음번에 이제 그 지영근 대표가 오셔서 뭐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을 말씀하시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다. 이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일교회 정도 되면 또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니까 우리 신일교회 위기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피델 카스트로라고 이제 쿠바에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시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동생이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해밍웨이입니다. 바다와 노인을 지은 그 유명한 작가인데, 이 두 분이 평생 딱 한 번 만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제 조교가 저거를 찾아냈습니다. 저 두 분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취미가 낚시랍니다. 그래서 세계 낚시협회를 만들어서, 이 카스트로가 정치가니까 이분이 회장, 해밍웨이가 부회장. 그랬는데 이제 쿠바랑 미국이랑 국교가 단절돼서 그 다음에는 만나지 못하고 저렇게 딱 한 번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건데, 이제 왜 이야기를 썼냐면요, 이 쿠바에 가면 코이마르라는 아주 작은 포구가 있다는데, 꽤 이 사람이 그 얘기가 유명해져서 한국 사람들이 쿠바에 가면 이 코이마르를 많이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이마르에 가면 라떼라자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지금도 이렇게 써 있답니다. 저도 못 가봤기 때문에 그 사진만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상이 전설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 해밍웨이가 매일 거기서 바다와 노인 그 글을 쓰면서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했던 그 사람이 아주 루틴한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 하나하나가 지금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저는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도행전 2장이다 이런 거를 보면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일상이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읽으면서 정말 이게 그분들의 일상이었으니까 나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하나의 그냥 전설처럼 그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대, 그리고 지금 나하고 별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저부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오신 이 분들의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이 청지기 운동이, 우리는 그게 일상이 될 거지만
먼 훗날 사람들이 2023년에 신일교회에서 그 청지기 프로그램으로 그런 운동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하나의 전설처럼 내려가서 그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약간은 뜬금없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랑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통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소통합시다 그래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할머니한테 갔더니 고양이를 달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사실은 뭐 요새 통계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이 중구 신당동에 나이 드신 분의 그 평균이 어떤지, 소득은 어떤지, 장애인은 얼마나 있는지, 뭐 아동들은 얼마나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를 요구하는지는 이 지역에 보면 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면 그런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알려고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지역사회랑 잘 소통하려면 지역사회를 먼저 잘 인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사회에 제일 좀 심각한 거는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조금 낳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 아이가 둘이 있는데 딸이 33살이고 아들이 31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혼기가 옛날 같으면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뭐 결혼 안 할래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은 또 이놈은 좀 독특하게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게 장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자매들이 시집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놈이 장가를 못 가요. 저는 이제 유학생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한국 나이로 30, 우리 집 사람이 28. 근데 우리 집 그 처갓집에서 그때 그랬답니다. 이거 얘 처녀 귀신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놈이라도 빨리 나타나면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 어떤 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8 된 자매가 있는 집에다, 야, 쟤 이제 처녀 귀신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한국 사회에 지금 사는 분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거의 다 지금은 30 넘으면 한번 좋은 백마 탄 사람이 있으면 갈까? 그 정도 생각하지, 30 전에는 시집 갈라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남자들도 장가 가려고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이게 유엔에서 모든 나라의 통계를 같이 하려고 65세 이상 되신 분이 이제 그 7%가 넘으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래서 ing가 붙습니다. 이제 늙어가는 사회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이러는데, 이게 이제 100명 중에 7분이 이제 되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또 14%가 되면 100명 중에서 14분이 65세가 되면 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aged society, 이제 과거가 되는 거죠. 늙은 사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좀 한자를 써서 말하면 고령 사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명 중에 20분 이상, 그러니까 5명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 영어로는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늙은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2025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통계학자들은 26년으로 잡았는데, 이게 그 아이를 조금 나니까 노인분들의 비율이 막 올라가 가지고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20%가 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명에 한 분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각한 거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모든 면에 큰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지하철도 다 공짜잖아요. 그러면 5명에 한 분이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고 생각하면 지하철 요금이 안 오를 수가 없죠.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면들이 이제 이 고령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이미
여자만 놓고 보면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만 놓고 보면 여자 인구 전체에서 5명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총회의 그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한국 교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가 아니고요,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을 빼놓고 지방에 가면 70% 이상이 교인들은 65세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국 교회는 한 40% 정도가 65세 이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더 고령화가 됐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리서치를 했더니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또래 사람들 한 55세에서 한 75세, 저를 중심으로 한 10년 정도에서는 모태 신앙이 18%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30대, 이 에코 세대라 그러는 30대에는 모태 신앙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0, 40대 여기에서는 전도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또래에는 뭐 모태신앙이 한 10명이면 2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10명에 8명이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모태신앙이 아닌 아이들이 오는 비율이 너무너무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그들한테 어트랙티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없었던 거죠. 저 교회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 뭐 우리가 그래도 신당동에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뭐 학교나 이런 건 좀 나쁘지만 그래도 신일교회가 있어서 우리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 뭐 목사님이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자 쓰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놈이 자꾸 뭐 장사하는 일이나 하고 이런 걸 해서 맨 마지막에 서당 옆으로 갔더니 맹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사실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교회가 있으면 행복하다, 교회가 있어서 우리 너무 좋았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의 마지막이 교회 옆으로 와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선교학과 교수들이랑 얘기해 보면 교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지만 옆에 교회가 있는 건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불편한 것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뭐 주차 문제도 그렇고 뭐 시끄럽고 사경회 할 땐 시끄럽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전도가 될 수 없죠. 교회가 있으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사경회 안 할 수도 없고 주차 문제가 없을 수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한테 그 정도 피해를 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한테 우리가 이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저출산 고령화, 뭐 2월 달 이제 작년 2월에는 뭐 0.71명,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0.7%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아이는 조금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은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심화되긴 했지만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낳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이 현상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우리가 그래도 신일교회 정도 사이즈면 최소한 중구, 더 나아가서 서울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구의 인구 변동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인구 사회학적인 거를 우리가 조사를 안 해도 정부나 복지관 같은 데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 보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령화 현상이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 이상인데,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에서 2번 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젊은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뭐 유년부, 뭐 소년부, 중고등부 다 분반 공부도 하고 뭐 그래서 설교 말고도 있을 시간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 머무르고 싶어도 머물 데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 장로님, 은퇴 원사님 정도는 뭐 기도실이나 뭐 이런 은퇴 장로실이 좀 있지만 그냥 평신도로 은퇴한 분들은 교회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년 분과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우리 노년 분과 같은 거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서 이 무병장수하는 게 큰 축복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움츠러들어 있을 때 죄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 자랑스럽고 신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소아과도 있고 청소년과도 있고 그런데 노년과 없잖아요. 최근에 제가 아산병원에 가서 의대생들 데리고 특강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아산병원은 노년 내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우리가 이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쪽을 치려면 동쪽에서 막 소리를 내야 된다고. 우리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잘하게 하려면 노인분들을 잘 교회가 섬기는 것을 봐야 지금의 30, 40세대가 40대 세대가 야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잘 모시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나중에 늙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겠구나.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얘기만 자꾸 하니까 노인분들은 더욱더 외롭고 사실은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도 그들도 아유 내가 늙으면 난 어떡하지? 신앙생활 계속하고 나도 이제 나이 들면 갈 데도 없겠네 교회 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조금 우리의 목표는 다음 세대가 될지언정 뭐 우리가 좀 전략을 조금 다르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홀로 되신 분도 있지만 이제 자녀들이 집에서 자꾸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돈을 좀 벌면 독립해서 나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지금 9천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중에 제일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사실은 60%가 넘습니다. 1인 가구만 지금 41%인데 아마 지금쯤은 한 43%쯤 됐을 겁니다. 저희 딸도 나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돈 벌고 한 3년 되더니 아빠 나 나가서 살아볼래요? 그래서 살다가 들어오겠지 그랬는데 이게 오산이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온답니다. 그게 좋아서. 근데 저는 이제 몰랐죠. 그때 꽉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은 외국 생활하다가 이제 한 1년 반 전에 들어왔는데 너는 절대로 못 나간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 그러고 나가서 살면 자매들이 너 좋게 안 본다. 그래서 좋은데 장가 가려면 부모님 모시고 산다 그러니까 훨씬 좋다. 그래서 이제 안 내보내는데 1인 가구가 이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외로움부 장관이 있습니다. 외로움부 장관 들어보셨어요? Minister for Loneliness.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자살도 하고 막 그래서 이 내무부, 국방부 이런 것처럼 외로움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조금 이런 거에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그런 면에서 훨씬 외로움도 덜 타고 기쁨이 있긴 한데 교회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훨씬 더 이제 그런 외로움부가 없어도 이제 교회는 괜찮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1인 가구의 증가가. 그래서 오죽하면 외로움부 장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의 지위 향상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이혼율도 생기고 1인 가구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지위 향상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세기가 끝날 때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20세기까지 오는 동안에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우리 인류에 영향을 미친 발명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등이 뭐였냐면 피임기구였습니다. 피임기구. 1961년에 피임기구가 만들어져서 여성들이 이제 자기가 출산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게 어느 날 임신이 돼서 직장을 옛날에는 그만뒀잖아요. 여기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직장 생활하다가 임신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됐어요. 좀 봐주는 데에서도 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더 이상 못하죠. 근데 이제 그 61년도에 그게 발명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여성들이 경제 활동하는 비율이 한 54% 정도 됩니다. 남자가 한 73% 되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돈을 벌게 되니까 지위가 향상됐죠. 모든 분야에서 지금은 뭐 여성들이 굉장히 지위가 향상됐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 정당 대표 중에 메이저 정당의 대표들이 다 여성일 때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뭐 심상정, 뭐 박영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당 대표가 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우리 학교도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뭐 그게 고민이랄 거는 없는데 여성 신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MD부 학생이 목회자 후보생들 중에. 근데 이분들이 담임으로 갈 때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만의 고민이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연구 프로젝트가 그런 거였어요. 제가 다닌 학교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라고 이제 아이비리그인데 아이비리그에서 우리 교수님한테 프로젝트를 줬어요. 우리 학교에서만 준 게 아니라 아이비리그 전체에서. 뭘 줬냐면 의대나 법대에 여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부터 학교에다가 졸업생들이 도네이션을 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거를 좀 조사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가정적이니까 집안에 더 많이 강조를 하고 남자들은 괜히 허세도 부리고 허풍도 막 하고 그러니까 모교에다가 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데 여성들이 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제 지도 교수님이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통계를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성들이 제일 지위가 향상 안 된 분야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군대하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거 걱정하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여성들 그냥 그런데 여성들도 지금은 뭐 사관학교에 수석 졸업이 여자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이게 사실은 교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막 이렇게 하향세가 됐는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의 헌신이 줄었다는 거였거든요. 여성들이 헌신이 왜 줄었냐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여전히 여성들의 지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성가대하거나 식당 봉사하잖아요. 근데 여성들 그거를 또 여전도에서 연구를 해서 해봤더니 여성들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65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일교회 어떤 집사님 아들이 또는 딸이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가 없어져서 이제 행정고시가 붙었다. 그러면 교회에서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장로님의 아들이 이제 그렇게 행정고시를 붙었다 그러면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그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더니 그렇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더니 잘 됐다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권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성들의 지위가 사회에서의 지위가 높아졌는데 교회에 오면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좀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여성들이 계속 헌신하는데 스코틀랜드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여성분들이 장로님도 되고 뭐 중요한 때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발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여성 장로를 뭐 어떻게 해서든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아침에 기도를 장로님이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역시 신일교회는 좀 다르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지위가 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회랑 같이 잘 접목을 할 것인가, 그 상황을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계속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선교나 전도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야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왜 교회 가기 싫은가? 그 77가지가 있대요. 그 저자가 또 교회 가면 좋은 77가지 그런 얘기도 해놨는데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노방전도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노방전도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시대에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친한 선교학과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저보다 1년,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어저께도 무슨 통화를 또 한 번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직접 선교나 전도할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특히 노방전도도 안 되고 직접 전도도 안 되고.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무슨 그 글을 쓰다가 어떤 옛날 책을 하나 봤는데 참 재밌는 거였어요.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문을 두드린다, 두 번째 다리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문을 닫으니까 다리를 집어넣어서 못 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다 아파트잖아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비밀번호 누르고 그래야 되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지하철 입구에서 커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뭐 스타벅스 커피나 주면 모를까, 뭐 이렇게 타주는 거, 그거 가지고 뭐 거기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역시 지역사회를 섬기는 간접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9시 한 20분쯤에 그 교수님하고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세상이 이제 삶의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돈 많은 탤런트들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어떤 일 뭐 하는데도 뭐 하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게.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 대로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고, 삶의 기쁨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해야 되고 자신 있게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계속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PPT가 못 따라오셔서 이제 안 틀어주는 것 같은데, 그 디즈니 월드에 보면 거기에 그 표가 뭐냐면요, 삶의 기쁨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자, 세상에 기쁨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회 표로 해도 충분히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기쁨을 주고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런 카피를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은퇴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처럼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 초대교회처럼, 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그런 처음처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뭐 이런 청지기 프로그램 안 해도 잘할 수 있죠. 근데 그 처음처럼이라는 그 좋은 것도 소주회사에서 가져가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처럼이라는 말도 잘 못 쓰잖아요. 처음처럼 얘기 막 하면 저 사람 술 잘 먹나?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삶의 기쁨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현대사회가 지금 삶의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도 PPT를 한번 살짝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리의 상대성.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파편화됐다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잖아요. 모나리자가. 이게 지금 1500년도, 그러니까 16세기 초에 했는데 이 그림을 누구도 감히 카피를, 모방 작품을 만들 수가 없었죠. 왜? 모나리자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권위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뭐 너만 그리냐? 나도 그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들어오면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교회도 사실은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철없으니까 뛰어다니면 장로님이 야, 만시가 뛰지 마라 그러면 그게 굉장히 무겁게 들어왔죠. 근데 지금은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도 아마 잘 안 하실지도 모르고, 해도 그냥 뭐 저 할아버지 누구야? 그리고 아마 막 이렇게 놀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많이 떨어진 거죠,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학 교수는 그나마 권위가 조금 있습니다, 아직. 근데 그게 진짜 권위는 아니고요, 학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학점 잘 받으려고 그러지 뭐 아마 뒤에 돌아서면 뭐 욕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권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의 상대성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권위도 없어졌고 진리의 상대성, 진리가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너만 진리냐 나도 진리다. 이제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전도하는 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우리는 유일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지금 애들은 태어나면서 저런 탈권위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교회의 양적 감소 및 신뢰도 하락입니다. 양적인 감소가 일어났고 기독교인 저기 지금 뭐 보면 줄어드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뭐 누누이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아마 다다음번에 지용근 대표가 오셔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정도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양적인 감소도 문제지만 사실은 질적인 이제 그 위기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살림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살림을 살다 보면 집안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는 양적인 감소는 좀 참을 수 있는데 이제 질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가 공신력이 교회가 기독교가 공신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양적인 감소를 만회할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한국 교회가 추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막 교회에 몰려드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묵묵히 씨를 뿌리는 파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들, 위임 목사님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거 좀 더 많이 얘기해 달라고. 지금은 막 교인이 막 늘어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면 굉장히 잘 되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기독교의 공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공신력을 높일 것인가. 뭐 최근에 통계를 보면 진짜 절망적이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공신력, 신뢰도가 18%, 믿지 않는 사람들은 9%,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의 전도가 된다는 게, 교회로 오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방전도 나가시고 그러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적인 걸 다 떠나서 정말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은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하여간 그렇게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시간이 많이 좀 갔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조금 빨리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사진 하나를 올려놨는데 이 사진 찾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이 사진이 주는 상징은 저는 뭐를 생각하고 이 사진을 찾았냐면요, 이게 시골입니다. 아주 농촌인데 저렇게 위압적인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강자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강자지만 약자의 모습을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뭐 초라하게 꼭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맞는, 지역보다 조금 날 정도는 괜찮은데 저렇게 허허벌판에 농촌에 저렇게 큰 교회를 져놓으면 과연 그 교인들이 올 때에 그게 마음 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외유내강이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속은 우리가 꽉 차 있어야죠. 그래서 강자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강하지만 약해야 된다. 그래서 약자의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야 되고 교회가 동네보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가 낮은 데에 있어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지, 교회가 크고 너무 막 그거 하면 뭐 저는 뭐 그 교회를 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저는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분들의 생각을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 있지만 교회가 조금은 하여간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잘 올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거기에 보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need based service.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Need Based Evangelism이라고.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부목사님을 드리고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에서 서비스를 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Need Based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줘야지, 주는 사람이 자기의 입장에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굉장히 교회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 중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교회가 너무 강압적으로 준다. 이거 받으려면 예배를 몇 번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거 받는 것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주는 거. 아까 제가 이제 고양이가 주제라는 건 사실은 이웃과 소통의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뭐 영어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사회복지에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Need Based 서비스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없이는 우리에 관한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얘기를 꼭 경청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뭘 원하는지 니네 마음대로 정해서 좀 주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랑 소통을 잘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장을 우리가 이번에 1000포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포기를 해서 50포기씩 20가정을 준다. 그러면 20가정을 뭐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도 있고, 뭐 복지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도회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냥 김치 50포기 그냥 이렇게 주지 말고 그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가 김장을 좀 해서 드리려 그러는데요. 뭐 혹시 당뇨가 있으세요? 뭐 고혈압이 있으세요? 뭐 아니면 젓갈이 뭐 없는 게 더 좋으세요? 이런 걸 좀 물어봐 가지고, 물론 할 때 힘들겠죠. 1000포기를 일률적으로 그냥 양념해 가지고 착 하면 더 쉽지만, 좀 수고하시는 김에 그런 수고를 해서 드리면 훨씬 그분들이 이 행복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Need Based Service, 이거 꼭 좀 명심하시면 소통할 때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 경청하기,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그거를 이제 적극적 경청, 영어로는 액티브 리스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재밌습니다.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면 한문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청자, 들을 청자의 한자인데요. 저기에 보면 귀자에 임금님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를, 임금님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 속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열십자에다가 눈목자입니다. 눈목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쳐서 정말 잘 듣는다는 거를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액티브 리스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새 자꾸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최유란가 뭐 그분이 4시에 하는 무슨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방송 DJ 중에서 그 급여가 제일 높대요. 근데 그거 한번 혹시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분이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뭐만 하냐면 막 듣고 웃어주고, 아 그렇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액티브 리스닝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교회에 가면 시간이 막 모자라요. 너무 재밌으니까 저도 말하는 게.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그래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금방 끝나요.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 적극적 경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막 웃어도 주고 고개도 끄덕이고 뭐 필기도 하시고 막 이러면 신이 나는데, 그게 이제 경청인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렇게 한다면 맨 마지막에가 뭐냐면 일심입니다. 하나의 마음. 그래서 이청득심이라고 잘 들어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하는 사람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청득심.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만 줘도 그분이 상담하러 왔을 때 상담도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과 한 마음이 되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석사를 하러 처음 갔는데 첫 학기 이제 실습을 가야 되는데, 실습을 제가 어디로 갔냐면 그 미군 그 크라이시스 인터벤션 디파트먼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 그 파트에 제가 실습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뭐만 오는 거냐면요, 뭐 남편이 죽었다, 허리케인이 왔다 그러면 그거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면 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위기니까, 막 자기가 가정이 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실습생인데도. 그래서 버거킹 세트를 한 번에 한 30장씩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일주일 하면 28장. 그러면 한 2장 더 주거든요. 그리고 옷도 막 줄 수 있고 이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한이 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따뜻한 마음과 2개의 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담하는데 딱 그 표어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warm heart, 2 years is enough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어떤 상담의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공감할 수 있는 마음, 2개의 귀로 그것만 잘 들어주면 상담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의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개의 눈과 2개의 귀를 갖고 있고 입은 하나인 거는 잘 듣고 잘 보고 말은 조그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담가는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소통할 때에 전도하려고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오카는 목사님 책에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얘기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와 소통할 때에도 너무 우리가 교인들이 말 많으면 옛날에 기독교인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덜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 첫 번째는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막 좀 분란이 있고 그러던 교회도 사실은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이 내부적인 것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띠면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복음의 접촉점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선교학과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겨야만 복음의 접촉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호겐다이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흩어지는 교회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책 중에 하나가 저건데요. 그 책이 이제 게러드 앤 스캐러드 처치,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써 있냐면 We must be gathered to be scatt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뭐냐?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져서 뭐 하냐? 우리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배운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복음을 잘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책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구세군의 표에 보면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구세군에 가면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손길은 이웃에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왜 이런 멋진 표를 갖고 있는 교회가 없나 그랬는데, 덕수교회에 갔더니 덕수교회가 이런 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이웃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이 하나님 사랑만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는 비만이고 이웃 사랑에는 빈혈이다, 뭐 이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은 너무 거기에 소홀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웃 사랑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기는 지금은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아까처럼 고양이 얘기처럼 조금 더 우리가 그들의 욕구에 맞는 거를 하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이 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를 잘 섬기면 공신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바나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이분도 평신도인데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연구, 리서치 이런 서베이만 하는 사람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제가 한번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저도 갔다가 이분을 만나려고 그랬더니 못 만났어요. 워낙 바쁘고 유명해서 그분들 말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전에 얘기하고 와야지, 와가지고 한 2, 3일 후에 만나자 그러면 이 조지 바나를 못 만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조지 바나 연구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미국인들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이 뭐였냐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곤란한데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이제 뭐 우리가 가끔 이재민이나 수재민이 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을 먼저 도와줘야 될 것이냐, 지역사회만을 먼저,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야 될 거냐가 항상 고민이고, 제가 이제 총회 사회봉사부 전문위원을 한 20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항상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은 대승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그들을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또 좀 남을 좀 도와주는 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조지 바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교회에 가고 싶다가 1위로 나타난 적이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 라이프 브릿지 크리스천 처치라고 저게 그 교회에서 저 얘기인데요. 이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저 교회는 한 1,000명 나오던 교회가 3년 사이에 4,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교회가 성장한 제일 큰 이거는 공동의회를 지역 주민이랑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동년배 친한 목사님들 중에 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좋긴 좋은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도 지역사회에 요청할 게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신당동이면 신당동 동장, 중구 구청장한테 부탁할 게 많은데 부탁할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도 우리 신일교회에 부탁할 게 많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의회를 같이 해보니까 이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구나,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다 좀 이런 걸 좀 요구해야 되겠다는 게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회의를 2번 한대요. 지역 주민들이 오니까 얘기가 많아서 점점 그게 활성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랑 이렇게 잘 섬기고 소통을 하면 저렇게 교회가 성장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사회복지에서도 리노 패티라는 사람이 이제 저런 거를 쭉 지역사회에 소통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교회 성장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저께 PPT를 만들어준 그 친구랑 뭐 그 이런 자료 같은 거 PPT 만들 때 보면 교회가 막 그 사회봉사 많이 하는 거 들어가서 다운받으려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얘네들께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따올 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봉사는 우리보다 조그마지만 그렇게 그 처음처럼 이 세상에서 가져간 것처럼 교회의 사회봉사를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사실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이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김장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지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일교회가 김장을 해서 이웃 사람을 도와주면 플랜카드를 하나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김장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신일교회가 김장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 겨울이면 주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더 좋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정말 집에서 하는 김장보다 더 정성스레 하는구나. 그래서 여전대원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간접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좋은 일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가 뭐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제 모교회는 매년 청송 그 교도소를 가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갈 때 우리만 가지 말고 우리가 청송 교도소에 가는데 같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는 저 경상도까지 가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 좀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면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에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테니까 좀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회를 잘 섬기면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삶의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그 칼바르트 선생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은혜에만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결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당을 다니신 분들이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얘는 아주 성당에 아주 굉장히 열심인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 둘이는 정말 너무너무 친해서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도 헤어지는 게 싫으니 우리 하나로 좀 합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린 나이에 그러면 내가 성당 한번 가보고 네가 교회 한번 와보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는데 끝내는 뭐 그렇게는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성당에 가서 한번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거기가 끝나니까 나갈 때 이제 그분이 우리로 말하면 뭐 사회 보는 그런 분이겠죠. 나가서 봉사합시다. 예배 끝나고 나가는 내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명동성당에 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여기는 어떻게 저렇게 나간 거를 저렇게 얘기하나. 근데 내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또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리를 아는 거죠. 지금 칼바르트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면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성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벌써 이제 50년 전이죠. 근데 계속 나가서 봉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이는 것만 힘쓰는 게 아니라 모여서 나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e must gather to be scattered.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진정한 그 기독교인의 삶의 기쁨이 거기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일을 앞으로 이제 뭐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이제 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길 때에 소통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섬길 때에 기독교인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제가 이제 퇴임식 예배 설교 때는 제가 이걸 주로 가지고 많이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제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얘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원봉사자, 뭐 이렇게 섬기는 사람 이런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장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김장을 만들 때, 또는 화장실 청소 같은 걸 하는 분이 있다면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할 때 사람의 마음이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
화장실 청소하는 아마 여전도 회원이나 남성교회 회원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 막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럴 때 배요한 목사님이 쓱 지나가시다가 아유 지금까지 이거 하세요 그러면 힘이 막 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한 게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 번째는 뭐죠? 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야 그 사람들도 기쁘고 또 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데,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궁극적으로는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그 사진을 2개 넣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 전공을 해서 이제 사회복지를 40년째 넘게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전공이 복지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행정을 통해서, 제 박사 논문은 이제 직무 만족에 대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부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또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주 스페시픽한 필드는 뭐냐면 산업복지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복지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뉴욕 경찰이 하나 나올 텐데, 다음 사진이 저 얘기를 내가 제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따온 건데요. 이제 그 시간에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뉴욕의 경찰이 뭐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맨하탄이, 제 학교가 이제 맨하탄에 있는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매연도 맞고 굉장히 바쁘고 힘들죠. 근데 저 경찰이 그냥 이거 내 힘든데 내가 할 수 없이 이거 한다, 그렇게 해서는 저 사람이 승진도 못하고 오랫동안 경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이 뉴욕의 교통이 막히면 미국의 유통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망가지면 세계의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일개의 경찰이지만 내가 세계 경제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세계 경제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하든 김장을 하나 만들든,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조금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제가 더 땄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사인데요. 나사가 뭐냐면 미 우주항공국이잖아요. 제가 어느 해에 미국에 갔다가 어떤 잡지를 보는데,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장에서 이제 그 우리 아이들, 제가 연구학기 때 우리 아이들이랑 가서 테니스 레슨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레슨을 받을 때 그 테니스 코트에 있는 잡지를 하나 봤는데, 그 잡지에 이제 이 나사 근무하는 경비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수위 아저씨죠. 많은 그 메이저 신문 기자들이 나사를 방문해서 미국의 우주 전쟁이, 우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막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현재 미국의 우주의 상태가, 우주 연구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달나라나 화성이나 이런 데를 언제 가고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플랜을 들으려고 이제 들어가서 그 미국의 석학들하고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나가는데, 한 기자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수희 아저씨한테 당신은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경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주에 가는 것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자가 깜짝 놀라고, 미국의 우주 산업은 문제가 없다, 이 수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저분은 우리가 볼 때는 별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 학자들에 비해서 별거 아닌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대답하는 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주에 가는 것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랑 딱 맞아서 제가 이제 저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별거 아닌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멋지잖아요. 우리가 김장하는 것 같은 초라해 보이는데 혹시 뭐 김장하러 또 한 이틀 간다 그러면 남편분이 오늘도 또 가? 거기 뭐하러 자꾸 김장하러 가? 그럼 나는 김장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일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동기부여도 되고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도 되고 뭐 선교가 사실은 다 하늘나라 가게 하는 거니까 정말 멋진,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인 이제 1년 동안 하는 그런 일상의 행동이 먼 훗날 사람들한테는 전설처럼 2023년도에 신일교회에서 청지기 프로그램을 했대.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도 그게 하나의 전설처럼 내려와서 그들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받아요? 안 되고.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